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으로 들어왔고요. 사실 어제까지의 말씀과 오늘부터의 말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요한계시록은 주로 교회와 이 세상 사이의 투쟁에 대한 말씀이 주로 언급이 됐죠. 그래서 7교회 얘기를 잘 읽어보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스도인과 또 세상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좀 주로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과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성격, 또 그들이 어떤 저항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사단의 공작이 주로 나오고 내일은 사단의 하수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이고요. 여자와 용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멸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멸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이 12별이 박힌 멸관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 같은 느낌이라고 좀 이해할 수 있죠. 이 여자는 임신 중이어서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친다고 가리킨다고 우리가 봅니다. 교회의 광채와 영광을 묘사하고 있다. 12별이 박힌 멸관이고, 그리고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광채와 영광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보를 아름답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주변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좀 인식을 하죠. 아마 그 이유는 아마도 교회들이 너무나도 요즘에는 이제 세속화되었다, 또 물질적이 되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기가 힘들다, 못 듣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럽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와하고 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헵시바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결혼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기본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요. 구주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된 백성들이고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도록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3절.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커다란 용에 대한 얘기죠. 이 용은 이제 9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악마, 사탄이라고 할 수 있죠.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머리 7이라는 말은, 이제 머리가 7개라는 말은 능력과 지식이 굉장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뿔이 10개라는 말은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7 멸류관이라는 말은요, 욕망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망상에 빠진 존재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겠다 하고 노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그 구약 창세기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들여다보면 매번 사탄은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공격들을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다음에 뭐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혈통들을 공격해서 그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력이 계속 물거품이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하고 하고 싶은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고는 이럴 분이 없죠.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바로 하나님에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 그곳은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광야지만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려고 보관해 두신 곳이었어요. 그런 것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7절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의 군대인 미가엘과 그의 군대 그리고 용의 부하들인 사탄의 부하들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이 승리를 했죠.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쫓겼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탄이요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져서 땅으로 내쫓겼는데 깨끗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될 텐데 사단은 꾸준하게 여기저기를 계속 공격하게 되죠. 우선 그 사이에 하늘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10절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참수하는 자. 그 전에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죠. 우리의 동료들을 참수하는 자, 밤낮으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자가 내쫓겼다. 사단이 내쫓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예,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사단을 하늘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아들을 낳은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맞아요. 우린 절대로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단은요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13절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 여자를 공격하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을 했는데 그 교회는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도록 그래서 은신처에서 안전하게 그 편안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이제 뱀이 와가지고 물을 확 토해내서 이 그 여자를 삼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그 뱀이 그 물을 뱉은 거를 땅이 다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이 받는다고 해도
그 공격에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17절. 그래서 그 영은 그 여자에게 놓여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뭐죠? 다른 교회들하고 또 공격하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격을 또 사단에 하겠다는 거죠.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영화롭다 그랬잖아요. 그 영화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공격도 오나 하는 느낌까지도 일어날 만한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절대로 사단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